50편, 구약성경 제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교독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부터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의 끈을 장시노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속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나를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드리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문제를 비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아침 예배 드릴 때 했던 시편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날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대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할 말씀을 오늘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되게 길죠.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강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듯이 대략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이죠. 저희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편을 지금 나름 읽고 있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오늘 시편 50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우리 그 복음성가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열심히 불렀었습니다. 기타 치면서 우리 딸이 아빠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찬송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저도 이거를 이제 찾아서 기타 치면서 집에서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을 여시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셔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보면 배심원이 되시고 자기가 재판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형식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장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50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재판장이다 라는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말씀이고 8절에서 15절은 이 이제 기소된 자들이죠. 법정을 열어가지고 기소된 자들을 부르셔서 왜 너네들이 기소됐을까? 왜 너네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유를 8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절, 2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1절, 2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체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 체결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 체결의 핵심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아야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불러줬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살더라도 위선자와 가식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뭡니까?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죠? 왜 그렇게 드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부르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직접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제가 보니까 50장 1절에 전능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은 이제 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엘, 히브리어로 전능하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 야훼,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너네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그런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6절은 내가 심판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종교적 의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지만, 즉 어떡합니까?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을 다 하는 거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거기에 진심, 감사, 위선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종교적 의식을 선호하지만 껍데기, 위선자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 순종, 기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배를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어갈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거죠.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이제 그 법정을 만드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14절에서 15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율법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외우고 있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거기까지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음으로써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상담학에서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상하는 시간들, 뭐 불교의 경전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도 읽어가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가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꾸짖고 있는 게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협력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족관, 그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서 그거에 오히려 우리는 선호하고 그런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를 하나님께서 17절, 21절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 의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형식주의, 율법을 말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형식주의, 이 두 무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멸망하시리라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심으로써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셨듯이, 언약을 맺어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 언약은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됐으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고, 요즘 애들 말대로, 이건 요즘 애들 말도 아니죠. 왕따, 아니면 소외, 그렇죠? 배제, 이런 것들을 당할지라도 만약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죠.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현대 용어로 하면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음식을 못 먹어서 너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굶주리고 헐벗어서 너네들한테 나한테 예배 드릴 때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너네들이 그런 거 안 갖다 줘도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1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만들고 너네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와서 뭡니까?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헌상을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나한테 와서 너네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일날에 헌상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안 살펴보겠는데 그 말씀을 조금 한번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4절이군요.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4, 15 절을 위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네들이 필요해서 요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 이만큼의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면,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한테 이만큼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상을 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언약된 백성으로 불러줬지 않느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줬지 않느냐. 그 자체가 너네들은 은혜 받은 자다.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 나의 고난, 나의 고심,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진정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표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마음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 말씀이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한테 제물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주실 것이다. 이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전부 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절부터 21절까지 위선자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짐승을 찢어서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찢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구절이 달라서 보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여기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14절부터 20절까지의 악행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만약에 너네들이 나를 섬긴다 하고 위선자처럼 형식주의에 근거해서 산다면은 나는 너네들을 마치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보고 갈기갈기로 찢듯이 내가 너네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무슨 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헌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위에 사람들한테
뭔가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왕한테 아니면 상사에게 나보다 더 선배들에게 드린다는 것이 헌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 거,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굶주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궁핍해서 우리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헌금을 하면 아빠 그 헌금 목사님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살림살이 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헌금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헌상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제 아들내미한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헌상이라는 거죠. 물질로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드리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고 또한 살면서 이 땅에서 미래에서 누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이 땅에서 누려가면서 그럴 자격이 안 된 사람이지만 그럴 자격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50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감사로 드리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23절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뜻은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노래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만 지은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원들이 오늘도 이 50편 말씀도 지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심판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적인 아니면은 선지자적인 말씀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23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맺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나를 섬겨야지, 너네들 방식대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네들 방식대로 예비하고, 너네들 방식대로 기도하고, 너네들 방식대로 헌상하고, 너네들 방식대로 사랑하고, 너네들 방식대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하면 그건 다 너네들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너네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네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 성석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을지까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을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 의존적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항상 저희와 같이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